창세기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0절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참 좋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를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1년 전 이제 개척을 하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죠. 이 세상을 아이, 즉 폐허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포인트로 본문을 묵상할 텐데요.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이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기초를 제공하는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이 4인의 족장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초기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막을 내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새롭게 족장 시대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1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 그다음 오늘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점점 더하여가는 죄로 인하여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류는 이 죄악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위대한 사건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임하여서 그곳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말씀도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남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복 받기 전에 먼저 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복의 상식에 근거해 볼 때 그 받는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고향의 복이 있죠. 본토, 이 고향의 복이 있습니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에 태어난 복이 있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 태어난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주 좀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나 어떤 유럽 이런 곳에 태어난 것이 좀 낫죠. 또 유럽은 특히 이 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잘 살고 복지 좋은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향, 본토에 복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복이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가 되어줄 수 있는 한 가문, 친척,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복이죠. 일가 친척이 복이고, 고향이 복이고, 아버지의 집, 내가 태어난 가문이 다 복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예를 들어 그곳에서 그냥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추수가 많을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신다든지, 그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떠나라는 말을 하십니까? 복의 알맹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 안에서 마땅히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복을 찾아 떠나고 있고 그 복을 찾아 평생을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복을 다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복에 대한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상황과 배경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죠. 갈대아는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의 어떤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르는 그 지역에 있던 고대 도시 이름인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인 이라크의 남부 지역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 가족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 되는 것이죠.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 이 갈대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이 두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고대 때부터 이미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 도시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의 명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지형적으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막이 오르게 됩니다. 약간 하울링 생기지 않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전되어 있고 살기 좋았던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메마른 땅 가나안에서 비옥한 문명도시 우르로 이주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경우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타산적 계산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적 배경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그 당시 고대니까 부족 사회였겠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 어떤 사회적 배경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어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나만을 의지해라 이걸 바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여정은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본문 이제 2절, 3절에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2절, 3절 자막 한번 넘겨주세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 3절에 나타난 이 약속은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약간씩 이제 형태가 변형되어 반복적으로 이 약속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에게도 여러 차례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크게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복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약속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이었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으며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는 대가로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자손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된다는 약속은
이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15장 4절 5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자, 자막 나오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시죠. 이 약속은 이제 성취되죠. 성취되어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시간이 흐른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던 땅에서 이제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다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셋째, 복에 대한 약속으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복에 대한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 복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는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과 맺게 되는 어떤 특별한 관계, 즉 언약 관계로 표현이 되는데 함께 우리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 자손을 위한 것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만을 편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며 다른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신 어떤 민족 차별주의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족속에게, 즉 온 인류에게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어 죄에 빠진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면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최초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그로 인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 가뭄이죠.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으면 기근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야지. 거기를 피해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여긴 본문 안에 짧게 나왔지만 그 여정이 또 길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여행 가운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성인 남자만 몇 명이냐면 무려 318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의 책임감으로 비춰봤을 때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결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어떤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쉬운 것은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자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갈 때에 아내 사라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사례는 도대체 뭐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참 당신 진짜 나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남편이 어떻게 연약한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어떤 소리를 안 했는지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례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자기 살겠다고 이게 남자가 아내에게 할 짓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애굽 사람이 아리따운 자기의 아내 사레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구책으로 자신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초라하게 간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연약한 아내에게 의존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를 능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인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아마 되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아름다움을 즉시 알아보았으며 급기야 바로에게 보고되어 이 사라는 바로의 첩 중에 하나로 그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궁에 갇힌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뜻밖에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거짓말을 해서 바로에게 죄를 범하도록 만든 아브라함이 더 큰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에게서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어가지고 사례와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대신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이 없이 이제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예전처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에서 구원해야만 하였으며 따라서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레가 애굽의 왕이요 신처럼 간주되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이 바로의 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레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우상보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바로의 입을 통하여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기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호되게 질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며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 지금 인간적인 나약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동한 이런 행위들은 어쩌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족장들이 본래부터 완벽한, 훌륭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본래부터 순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혈과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이들을 아무런 손색 없는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 또한 얼마든지 연약하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의나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되게 하셔서 성장시키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과 훈련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도 이제 하기로 했고, 그렇죠? 또 정기구독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제가 우리 1주년 기념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큐티책 본문 따라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 간단하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새벽 6시에 이제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아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 나오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주말에는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